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어떤 소망이 있습니까? 무엇으로 위로를 얻을 수가 있습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죽음의 계곡을 다니며 언제나 하이에나처럼 들개처럼 우리를 삼키려고 해하려고 노리는 수많은 세상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 나는 무엇으로 위로를 얻을 수 있습니까? 이런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떤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겠습니까? 주여, 나의 위로의 유일한 분은 우리 주님밖에 없으시고 그 주님의 위로와 사랑 때문에 나 또한 연약한 현장과 심령들을 위로하고 사랑할 수 있음을 믿사옵나니 주여, 주의 나를 소망합니다. 주의 나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은 다시 없을 날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다시 없을 날이겠습니까? 아픈 사람이 치료를 얻고 가난한 자가 부하게 되고 늘 마음에 졸였던 뭔가를 딱 이루는 행복한 경험이 있습니까? 그날처럼 전에는 없었는데 깜짝 놀랄 만큼 내가 예상치 못하고 예기치 못하는 어떤 응답을 받았던 경험이 있습니까? 그럴 때는 여러분 놀라는 거죠. 처음에는 놀라고 당황스럽지만 이게 내게 큰 이득과 유익이 되니까 기쁘고 행복한 거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감정의 변화이기도 합니다. 실제로는 내 삶은 그대로 있고 내 몸도 그대로인데 내가 예상치 못한 어떤 기쁜 소식을 들었다. 그러면 그것 때문에 내 몸은 그대로지만 내 마음과 생각과 이런 것들이 막 행복으로 바뀌어지는 거죠. 아주 기쁜 소식을 들었을 때. 그렇습니다. 감정만 변해도 어제와 다르게 되죠. 사람의 생각도 마음도 말도 분위기도 달라지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근원적인 변화가 있습니까? 근본적인 은혜가 있습니까? 그것을 오늘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제목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로 5장 11절까지 오늘 제가 잡은 제목은 무엇으로 위로할까입니다. 앞에 제일 큰 문제가 다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죽음이라는 문제였습니다. 근데 돌아가신 분, 장례식장에 가보셨습니까? 사실 요즘에는 호상이라고 하는 것만큼 연세가 많이 차서 거의 90세 이상에서 돌아가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이 천수를 다했다 할 만큼 100세 가까이 돌아가시기 때문에 막 슬프게 우는 분들은 좀 적습니다. 교통사고나 어떤 좀 급작스럽게 돌아가시거나 혹은 부모가 자식을 앞세우는 것처럼 좀 젊은 분이거나 또 어떤 피치 못할 사정이 있는 경우는 좀 많지가 않고요. 일반적으로 보면 70대 정도도 젊은 축에 합니다. 거의 한 80, 90세가 되는 거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녀들도 있고 또 어느 정도 연세도 있으니까 그렇게 막 슬퍼하는 이런 부분은 좀 적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공통적으로 아는 게 그 정도 사셨으면 오래 사셨다, 장수하셨다라는 거죠. 근데 안타까운 건 뭐냐면 건강하게 오래 사신 것보다는 그 10년 가까이를 요양병원이나 어떤 투병을 오래 하면서 고통당하면서 건강하게 살지 못하고 돌아가신 경우가 좀 많아요. 그러니까 요양병원에 오래 모시다가 딱 돌아가시는 경우. 그러면 또 무덤덤해지죠. 갑자기 슬픔의 감정이 딱 올라오지만 무덤덤해지는 경우. 이런 것처럼 죽음이라는 것을 앞에 놓고는 누구든지 말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 고인이 특별히 어리거나 젊은 사람이면 더더욱 어떤 사정일까, 무엇 때문일까, 얼마나 어떤 부분일까라는 그 마음 때문에 쉽게 위로하는 것 자체가 어려운 경우를 만나게 됩니다. 지금도 그런데요. 오늘 본문은 뭐냐면 고린도전서의 성도들 속에서도 질문이 있었습니다. 자는 자들에 관하여. 그래서 표현을 자는 자들이라고 말했지만 돌아가신 분들이죠. 예수 믿는 가운데 예수님을 믿고
핍박 가운데 순교자일 수도 있겠고요. 또 그냥 자연사나 병 때문에 돌아가신 내 사랑하는 형제 자매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평생 안 믿고 있다가 약 3주 정도의 복음을 듣고 새 안식일 동안 복음을 듣고 나도 우리 가족도 우리도 예수를 믿게 되고 어떻게든 그걸 기억하면서 복음을 붙들고 살려고 노력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도 아주 신실하고 바울에게 칭찬 들을 만할 정도로서요. 근데 그 가운데 예수 믿으면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병이 나아야 되지 않습니까? 다른 환란이 있어도 좀 평안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돌아가셨단 말입니다. 그럼 어떻게 위로를 하느냐라고 할 때 그때 바울이 말한 것은 이겁니다. 외인들처럼 이방인들처럼 슬퍼하고 또 그냥 잘 이해가 안 되니까 그냥 얼버머리구나 하지 말고 정확하게 기억해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무슨 말씀을 하냐면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입니다. 서로 위로하라. 어떻게 서로 위로할 수 있습니까? 사별한 사람들, 돌아가신 분들을 놓고 위로가 쉽습니까? 쉽지 않죠. 근데 바울은 엄청 확신을 가지고 말합니다. 서로 위로하십시오. 그리고 돌아가신 분들을 놓고 기억하십시오. 그냥 얼버무리거나 그냥 아무 말 하지 않고 그냥 사라지는 것처럼 말하지 말고 반드시 그를 기억하십시오. 왜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가 다시 만날 것이고 그 부활할 때 먼저 돌아가신 분들이 일어날 것이란 것들. 이들이 이때 오해했던 게 뭐냐면 이 당시와 이후에 순교하거나 죽는 것도 있겠지만 끝까지 견뎌서 곧 오실 재림을 대망하면서 내가 그 끝까지 참고 견디고 주님 오시는 그날 그때 주님을 맞아드리겠다는 이게 최고다라는 것 때문에 버텼던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가 산자가 더 나은 것도 없다. 결국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실 것이 확실하고 그 첫 소망의 열매로 우리 주님께서 실제로 부활하셨기 때문에 난 부활의 주님을 봤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증인들이 여기저기에 있다. 그래서 우리도 자는 것이지 죽은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죽었다 하기보다는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알지 아니하기를 원치 아니한다. 반드시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합니다.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잔다는 말은 뭡니까? 뒤에도 말하겠지만 깨기만 하면 되는 거죠. 자지 말고 깨란 겁니다. 자지 않고 이미 깨어있는 우리들은 계속 깨어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사별한 사람들이 질문합니다. 우리가 이 죽음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정확하게 직시하십시오. 그리고 슬퍼하지 마십시오. 슬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방인들처럼 그렇게 슬퍼하지 않을 이유는 우리 주님의 부활을 믿지 않습니까? 우리도 주님과 부활하실 것을 믿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의 돌아가신 그들도 주의 날에 우리와 함께 부활하시고 그리고 주님을 만나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망 없는 자가 아니라 소망 있는 자입니다. 그것을 14절 15절에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그 소망이 있는 자라는 거죠. 죽음에 대해서는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소망을 가지고 위로를 얻으라는 것입니다. 주의 재림을 우리는 소망할 수 있다는 겁니다. 17절에 보면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지금 이 환난과 돌아가신 분들과 우리가 있는데 결국 결론은 뭐냐면 그들도 나중에 주와 함께 있을 것이고 나도 주와 함께 있을 것이다. 이러므로 18절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여러분 서로 위로하십시오. 소망이 있기 때문에 모든 고통의 모든 두려움의 근원은 죽음입니다. 죽음입니다. 근데 그 죽음을 넘어서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주의 부활을 소망하면서 살아갑니다. 핵심은 무엇입니까? 그날에 항상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떠나지 않고 변하지 않고 영원한 주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피차 서로 덕을 세우라. 서로 위로하고 서로 세우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5장 11절을 볼게요.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칭찬입니다. 서로 칭찬하라. 어떻게 해요? 서로 지금 권면하고 있기 때문에, 서로 사랑의 말로 희생으로 서로 권면하고 있기 때문에, 또 서로 덕을 세우기 위해서 배려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칭찬을 서로 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1절에서 3절 5장입니다. 5장 넘어가서 1절에서 3절에 보면 아까 읽었듯이 사람들의 관심은 뭐냐면 때와 시기입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그 말은 뭡니까? 내가 모르겠다, 또 모르는 것 이상 관심이 없다. 때와 날에 대해서, 때와 시기에 대해서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그렇다. 중요한 사람들이 있다. 어둠에 속한 자들, 복음을 받지 못한 자들은 어둠에 속한 자들이고 어둠의 자식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은 늘 그 어둠 가운데서 잠자고 있고 어둠 가운데서 취하고 있다. 밤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들은 늘 밤에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그 날은 항상 도적같이 임한다. 반대로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깨어있는 자들이 아니냐. 어둠에 속했기 때문에 잠자고 있는 겁니다. 잠자기 때문에 어둠에 속한 자가 아니고요. 어둠에 속했기 때문에 그들은 잠잘 수밖에 없고 취하고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반대로 우리는요, 깨어있는 자들입니다. 왜 깨어있는 자들이냐면 우리는 낮에 속한 자시고 빛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볼까요? 4절에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 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들이요 낮의 아들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자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자. 우리는 계속 낮과 빛의 사람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낮과 빛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때 졸지 말라는 겁니다. 이 한낮에 깨어서 일하고 깨어서 간구하고 깨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깨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것이죠. 핵심이 거기에 있는 겁니다. 때와 날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요? 밤에 속한 사람들. 근데 밤에 속한 사람들은 때와 날과 시기를 알려줘도 밤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무엇밖에 없습니까? 잠자는 것과 술 취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날은 도적같이 임할 거예요. 반대로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낮에 속한 자이고 빛에 속한 빛의 아들들이고 낮의 아들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정체성은 뭐냐면 우리는 항상 깨어있는 사람들입니다. 항상 일하고 깨어서 간구한 자이기 때문에, 깨어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오시면 그걸 볼 수 있는 거죠. 그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때와 날에 대해서 필요하지 않는 거죠. 때와 날에 대해서 필요한 사람은 어둠에 속한 자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어둠에 속한 흑암의 자식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 때와 날에 대해서 내가 쓸 이유가 없고 쓸 수도 없고 관심도 없다. 오로지 우리는 항상 깨어서 간구하면서 그 날이 임할 때까지 항상 주님과 동행하면서 이 땅에서도 주의 날을 바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9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서로 깨어 있는 겁니다. 깨든지 자든지 결국은 무엇입니까? 10절에도 다시 말하죠.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시니라. 10절에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신 것처럼 4장 17절에도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결국 뭡니까?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고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면서 사는 겁니다. 하늘나라 가는 마지막 날 주의 날에 주님을 만나서 주와 함께 있을 것이고 오늘 살아가는 이 현장에서 주와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때와 날과 시기와 좋다 싫다 나쁘다 그 모든 것들 가운데서도 복잡다단하지만 중요한 것은 오늘 여러분 어딜 가든 무엇을 하든 어떤 사람을 만나든
주와 함께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 그걸 원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을래. 우리 함께 하자. 결국 그렇게 주의 날에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당신의 품에 당신과 함께 있기 원하게 만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답입니다. 그 앞에서는 휴거가 언제고 주의 날이 언제고 그 문제가 언제고 그게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죠. 결론 맺습니다. 여러분 서로 위로하십시오. 서로 칭찬하십시오. 왜 그렇습니까? 주와 함께 있기 위하여. 그리고 주와 함께 있기 때문에 서로 위하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칭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과 함께 하십시오. 주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죽고 사는 문제가 우리에게 달려 있고 살고 어떻게 살아갈까, 잘 살까 못 살까, 성공할까 실패할까 또한 우리가 부단히 애쓰며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살고 죽는 것도 성공과 실패도 그 모든 것도 결국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신다면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니고 성공해도 성공한 것이 아님을 믿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서로 위로하고 피차 칭찬하며 권면하며 사랑하며 배려하며 오늘 이 하루 담대히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